친구들 안녕하세요. 즐거운 키즈 캠프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선생님이 퀴즈를 내줄게요. 우리 친구들 어떤 과일인지 맞춰 보세요. 나는 나무에 달려 있어요. 어떤 나무에 달려 있을까? 나는 동그랗게 생겼어요. 힌트 줄까요? 나는 가족이 많아요. 과일이 가족이 있다고? 궁금하지요? 어떤 과일인지. 마지막 힌트 줄게요. 나는 보라색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떤 과일인지 알 수 있어요? 네, 친구들이 정답을 맞추는 소리가 선생님 귓가에까지 들려오네요. 바로 나는 포도였어요. 우리 친구들 포도라고 생각한 친구들 많이 있지요? 네, 잘 맞춰 주었어요. 그럼 포도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 포도에 설탕을 넣어 끓이면 뭐가 될까요? 포도잼이 돼요. 그리고 포도를 즙을 내면 바로 뭐가 될까요? 포도 주스가 되지요. 그리고요, 포도를 오랫동안 담가두면 술이 되는데요. 바로 포도주라고 해요.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 포도주가 나오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먼저 성경 요절을 읽고 시작할게요. 친구들 모두 성경책 가지고 있지요?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뒤따라서 읽어주세요. 선생님이 먼저 읽을게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 눈을 감고 따라 해볼까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네, 그러면 20초 동안 외워볼게요. 우리 친구들 20초 줄게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친구들 지금 읽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표적을 행한 곳인데요. 표적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지요. 표적은 겉으로 드러낸 남긴 표시를 말해요. 여기는 갈릴리 가나라는 곳인데 혼인잔치가 열렸네요. 이곳에 예수님이 계셨는데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엄마 마리아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어요. 우리처럼 똑같이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눈도 있고 팔과 다리가 있어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을까? 눈을 감고 있는 사람도 눈을 뜨게 하시고요.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와, 우리 예수님 정말 능력이 많지요?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제자도 초대를 받아서 오신 것을 보니까 먼 친척인 것 같네요. 잔치 분위기가 한참 더해지고 여기저기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가본 적 있지요? 많은 음식도 있고 달달한 음료와 또 맛있는 여러 가지 과일,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요. 마실 수 있는 음료의 종류가 참 많이 있는데요. 여기 사람들은 포도주를 중요한 음료로 마신다고 해요. 오, 신부가 예뻐서 이 집 술맛이 너무 좋구먼. 여기 포도주 좀 더 주시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곧바로 가져오겠습니다요. 하인은 포도주를 가지러 갔어요. 그런데 포도주를 가지러 간 하인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웬일일까요? 헉, 큰일 났네요. 바로 포도주가 떨어져서 없는 거예요. 아니, 포도주가 바닥이 났네. 어쩌지? 하인들은 서로 웅성웅성거리면서 걱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한구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친구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왜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을까? 바로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때가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인에게 말을 했지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세요. 네? 그대로 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에게 갔어요. 예수님은 하인들과 함께 항아리가 있는 곳으로 가셨지요. 그곳에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 말을 들은 하인들은 큰 항아리에 물을 붓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항아리, 두 번째 항아리, 세 번째 항아리, 마지막 6번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아구까지 가득 채우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네? 이 물을 갖다 주라고요? 이건 물인데요? 아이는 당황이 되었어요. 아니, 물을 떠다 주다니? 손님들이 화를 낼 텐데. 이봐,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셨잖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떠서 갖다 주자고. 하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물을 퍼서 연회장에 가서 잔에 따라 주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잔에 채워지는 것은 바로 포도주예요. 하인들은 또 다른 잔에 따라 드리고 또 다른 잔에 따라 드리는데 계속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어요. 이보게, 포도주야, 포도주.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포도주가 되었어. 아니, 이런 맛이 있다니. 다른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어오고 술에 취하면 안 좋은 포도주를 내어오는데 이 집은 더 좋은 포도주를 내어왔군요. 허허허허. 참으로 맛이 좋습니다. 자, 결혼을 축하하며 즐겁게 마십시다. 손님들은 물이 포도주가 된 사실을 몰랐어요. 하인들과 제자들, 어머니 마리아만 알았어요.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고 놀라워하며 기뻐하였어요. 친구들, 처음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 주라고 했을 때 하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이건 물인데 물을 떠다 주라고? 물을 주면 화를 낼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하인들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대로 했을 때 놀랍게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도 말씀대로 일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성경 안에는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친구들이 어려울 때, 또 속상할 때, 또 슬플 때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도와주시고 일해 주실 수가 있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요. 실화인데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았을 때 자폐 아이가 정상 아이처럼 살게 된 이야기예요. 민섭이라는 아이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자폐 아이로 태어나서 다른 정상 아이처럼 살 수가 없었대요. 부모님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몇 년 동안 유명하다는 많은 의사를 만나보고 또 여러 가지 치료도 받으면서 애를 써보았지만 하나도 좋아지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이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이 민섭이는 정상이야 라는 말을 해주셨대요. 처음엔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자폐 아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민섭이는 정상이야 마음을 바꾸게 되었어요. 그 후 아이를 정상으로 대하기 시작했고요. 어느 순간부터 민섭이가 놀랍게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그럼 민섭이를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민섭아, 민섭이는 이거 하고 자야지. 자, 엄마랑 다시 한번 해보자. 양치 하고 자야지. 하나님이 너 정상이라 그랬어. 너 뱉을 수 있어. 다른 아이들처럼 다 양치할 수 있어. 알겠어? 자, 민섭이. 이민섭! 너 왜 이렇게 고집 피워? 너 할 수 있다고 엄마가 얘기했지? 하나님이 너 정상으로 만들어놨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고집 피우는 거야? 이민섭! 민섭아, 고집 피우지 말고. 너 계속 정말 이럴 거야? 어? 너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할 수 있다 그랬지? 민섭아, 어디가? 민섭아! 민섭아! 우리 민섭이 정말 했구나. 정말 태어날 수 있었어. 민섭아, 너무너무 고마워. 우리 민섭이 너무 고마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섭이는 양치질을 하게 된 후 소변도 가리고 숟가락 잡는 법, 연필을 지는 법 등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며 놀랍게 변했고 일반 학교에도 다니게 되었다. 얘들아, 과일 먹자. 혜령 빨리 와. 우와, 맛있겠다. 자, 혜령 맛있게. 아빠, 민섭아. 저 전교회장 나갈 거예요. 전교회장? 전교회장? 제가 지금은 친구들이랑 잘 노는데요.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절 바보라고 맨날 놀리고 괴롭히고 그래서 슬펐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괴롭힘 당해서 슬픈 친구가 없도록 할 거예요. 우리 민섭이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다 했어? 우리 민섭 진짜 대단하다 너. 진짜. 그럼 모두 제 연설문 한번 들어보실래요? 연설문까지 준비했나봐. 우리 한번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3반 이민섭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도 잘 못하는 바보였습니다. 평생 그 속에 갇혀서 바보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엄마 아빠가 용기 주고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빠는 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섭아, 너는 정상이야. 다 할 수 있어. 그럼 전 용기가 났어요. IQ 50인 저는 영어 골든벨에서 1등을 했고요. 자폐성 발달장애 2급인데 영어 ITQ 자격증도 땄어요. 전 우리 반 친구들이 참 좋아요. 달리기는 못하지만 수업 시간에 발표를 잘하는 진아, 말은 없지만 공부를 잘해서 친구들을 가르쳐주는 은섭이, 지각대장 민수. 우리는 다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있어요. 하지만 못하는 거 놀리지 않고 우리 엄마 아빠처럼 용기 주고 믿어주면 다 잘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 서로 용기 주고 믿어줘요. 그럼 세계 최고의 학교가 될 거예요.
마음을 바꾸니 참 신기하다. 자폐아라고 판정받은 민섭이가 정규 어린이 회장이 되었고 장애아 전형이 아닌 일반 전형으로 대학생이 되어 지금은 미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정말 놀랍네요. 민섭이는 정상이야 라고 생각을 바꾸었는데 점점 바뀌어서 어린이 회장도 하고 수영대회에서 수많은 메달도 받고 영어 영문학과에 합격해서 일반 대학생이 가는 학교에 다니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마음이 드네요.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을 버리면 물이 포도주가 되고 자폐아이가 정상아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말씀대로 일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야기와 자폐아이 민섭이가 정상아이처럼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수님이 친구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바로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친구들 중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을 받는 것도 자기의 생각을 버리면 쉽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조금 배운 것으로 또 조금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믿어요.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지요? 우리는 죄를 지으니까 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또 죄를 짓고 내일 또 죄를 짓고 모레도 또 1년 후에도 살아가면서 죄를 계속 지으니까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친구들은 어떤 죄를 지었나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도둑질을 했어요. 아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빵을 사 먹었던 기억이 나요. 여기 키즈 캠프에 참석한 친구들도 여러 가지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살면서 미워하는 죄, 또 형이나 누나하고 싸우는 죄, 또 짜증을 내는 죄, 이런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지요. 아마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겉으로도 죄를 짓고 또 마음속으로도 죄를 짓고 모든 친구가 죄를 지을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가겠지요.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죄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들어봤나요? 죄의 싹은 사망. 이게 무슨 말일까?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값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망을 당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바로 친구들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사망을 당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의 죄에 대한 벌을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받게 하신 거죠. 친구들이 죄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 없도록 모든 벌을 예수님이 친히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벌을 받을 죄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죄가 없다, 의롭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친구들의 죄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또 창에 찔리시고 가시 면류관을 찔리시고 손에 발에 못이 찔리시면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고통을 당해주셨어요. 성경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친구들의 죄 때문에 또 이 세상의 사람들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친구들의 죄를 기억하실까요? 절대로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죠. 말씀에서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면 나의 생각을 버리고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인들이 자기 생각에는 무리지만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포도주가 되었죠. 친구들도 죄가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키즈 캠프에 참석한 모든 친구들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사망을 당해주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친구들의 어떤 생각도 버리고요. 말씀 그대로 믿는 친구들이 되어서 모두 구원을 받게 되길 바라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처음에 읽었던 요절을 함께 다 같이 해보고 마칠게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오늘 우리 친구들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요절도 따라서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즐거운 캠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들 안녕!